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식으로 우리 교리의 내용을 8대 교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성경과 계시의 관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 교리를 다룰 때 빠질 수 없는 삼위일체, 어렵기 때문에 잘 다루지를 못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대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그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대상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계시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주셨어요. 그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화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그 나라의 어떤 역사를 담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계시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또 인간이 얼마나 안악한지,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계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요 이례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은 이례적입니다. 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되면요 이 계시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번 혹은 뭐 그 때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어야지 그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아기를 못 낳는 가정에서 압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거 압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일로 이제
아기를 품에 못 안는 그런 가정은 기적 같은 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산후조리원에 가가지고 이 아기 낳은 엄마들한테 어머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막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 대단한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럼 뭐라 그럴까요? 거기 그 산후조리원에 있는 엄마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 호들갑이에요. 왜 이렇게 다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도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면 그냥 자연현상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은 이례적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그냥 운행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만나가 요즘도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라는데 맨날 이날 아침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이제 우리의 학문도 뭐 연구도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특수한 경우에 이례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후대에 알려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면요. 이례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전달되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보존되어야 합니다. 보존. 이 의미가 이 사건의 어떤 이 메시지가 보존되어야 하거든요. 계시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보존되게끔 역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뭐냐면 그 역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감입니다. 계시가 잘못되지 않고 그 의미, 그 의도가 고스란히 후대에 이제 이어지게끔 하는 성령의 역사를 영감. 영감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지금 영감이에요. 여기 영감이 아니고. 빵 터지셔야 되는데. 영감은 계시의 내용이 보존되게끔 하는 성령의 역사다. 근데 영감에 관련돼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영감은 직관적인 영감설이 있어요. 직관은 보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직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이 성경의 저자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그냥 이 아이디어로 그냥 번쩍 떠오르는 어떤 사상적으로 나 이렇게 성경을 써야지. 뭐 이런 어떤 깨달음으로 영감이 성령이 도움을 주셨다. 또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은요, 그냥 직관적 영감설은 성경이 소설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주셔서 어떤 사상적인 어떤 감동을 주셔서 성경이 쓰여졌다. 그러니까 성경이 허구적인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소설로 보는 이런 이제 성경관이 여기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영감설이 있냐면 이거의 정반대가 기계적 영감설인데 이것은 성경을 쓸 때 완전히 그냥 뭐 사람이 쓰든 뭐 돌멩이가 쓰든 그냥 받아 적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받아 적든 상관없이 내용은 똑같고 그냥 받아 적어. 그 성령께서도 받아 적어. 그래서 적고 그 세 번째 줄 틀렸으니까 고치고 다시 적어. 그냥 그 사람의 이 저자의 전혀 인격과 경험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받아 적게끔 하게 한 그런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영감설이 있습니다. 조명적 영감설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끔 저자에게 조명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잘 빛을 받으면 밝지만 그늘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적 영감설은 성경이 어떤 건 믿을만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허구가 있고 오류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의 의도로 채워간 것들이 많다. 어떤 것은 믿을 만하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할 만한 그런 것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이제 성경
관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동력적 영감설. 이거는 사람의 경험과 인격, 또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다. 이제 이러한 이제 성경관이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직관적 영감설은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제가 이거 순서대로 이걸 안 해봐가지고, 그 다음에 조명적 영감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밝은 부분만 이제 믿을 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인간의 이제 작품이다, 인간의 의도가 이제 물씬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적 영감설은 절대 영감이라고 해서 약간 뭐랄까요, 그냥 하나 애누리가 없고 이 맹목적으로 성경을 문자 하나하나 맹목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어떤 오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설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영감되었다. 그러니까 절대 영감과 완전 영감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이 기계적 영감설은 그 맹목적인 성격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관적 영감설은 이 성경이 이 아이디어만 훌륭하다, 나머지는 다 인간의 조작이고 인간의 작품이고 또 사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아이디어만 훌륭하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조명적 영감설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이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말이다. 어떤 것은 믿을 만하지만 어떤 건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영감설은 절대적으로 무효하다. 글자 하나하나 이 다 그냥 그대로 이제 양보 없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완전한 무효,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또 관점이 동력적 영감설에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건전한 우리 신학에서는 동력적 영감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저자의 경험과 인격과 또 시대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그 저자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완전한 영감의 책이다. 모든 성경은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모든 성경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감을 받아서 계시가 보존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그리고 성경은 무효하다. 성경을 무효하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원본은 없어요. 원본 성경, 원 저자가 성경을 기록됐을 때에 그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필사 해보셨겠지만 필사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건전한 신학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원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잠 깨는 의미에서 제일 졸리실 때죠, 그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심도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묵상을 올리는데요, 꼭 실천하셔서 정말로 이 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요, 어머, 성경을 이렇게만 읽었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꼭 매일매일 이렇게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 성부는 물이고 성자는 얼음이고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성화를 그려서 이제 성부 하나님은 약간 연세 있으신, 그리고 성자는 젊은 아빠, 그 다음에 성령은 갓난아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로마 카톨릭의 성화 보면은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5세기에 아주 르볼로프라고 하는 그 러시아 화가가 그린 삼위일체 그림이 있어요. 요게 이 손가락 하나랑 이렇게 테이블에 네모 구멍, 이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애를 쓴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미저도, 어떤 형상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연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태양, 삼위일체는 태양인데 열이 있고 빛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거는 이거를 표현하고 잘못 시도하는 거고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보면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세우게 만들지 말라. 어떤 남자의 형상이든 동물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그 어떤 이미지도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책 중에 스피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금 인용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도 하나님이며 성자도 하나님이며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한 분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나온 대로 구별된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 이 세 위격이 상호 분리된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시된 것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계시된 것으로. 근데 계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래요. 그렇게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 이해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걸 받아들이는 것인데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온전히 연합되고 통일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한 하나님께 세 위격이 있지만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리송하죠? 예, 이거는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했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믿는 사람인데 뭘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기독교는 삼신을 믿는 종교인가 보다, 삼신 종교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는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근거는 다 계시의 근거, 계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인 근거는 창세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삼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보면은 우리 중 하나같이 삼위일체가 함께 창조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게 됐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삼위일체의 이 배경은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칭호를 예수님께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고,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심판해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을 기꺼이 인정하셨어요.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아주 엄한 그 범죄로 취급하는데,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섬기면은 우상 숭배라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죠? 인정했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실언으로 말을 했고, 또 이 모든 이 구약과 성자에 대한 증언이 부활로 확증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자의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복잡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도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또 믿어야 하고, 또 성령도 하나님이래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냥 막 하나님이 세 분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라고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니까 유대교 출신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그런 이론들, 그런 거짓 가르침을 막 퍼뜨려가지고 초대교회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 단계 아닌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아닌가, 또 특별한 피조물이다, 이런 이단 교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걸 정죄하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신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신비한 능력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지금도 그런
오해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흔드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다른 양상의 신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갑자기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로 이 세상에 등장한 기독교는 삼신 종교로 빠질 가능성, 우리 성경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이제 대적을 하고 정죄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참 어려워요. 셋이면서 하나라고 하고 하나이면서도 셋이라고 하니까 우리 논리 구조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로 개념화한 인물이 있어요. 예, 뭐 떨어지셔서 뭐 떨어져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관념이에요. 근데 개념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동그란데 이렇게 입에 깨물면 아삭하면서 이렇게 입에 들어오면서 단물이 나고 이렇게 아삭아삭하면서 맛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빨간데 이렇게 껍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사과. 제가 사과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시죠? 이게 개념이에요. 이런 과일을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했어요. 우리 쭉 있잖아요. 은행에다 전화해가지고, 내 통장에서 매달 15일이 되면은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느 계좌로 들어가는데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돈이 매달 날이 되면은 빠져나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자동이체. 이게, 이 자동이체라고는 개념이 딱 있으면은 통용하기가 좋죠. 그래서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아까 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은행 안내하는 직원이 자동이체 중지해 달라고요. 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문장이 그냥 딱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계시들을 하나로 딱 묶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테르툴리아누스. 이름도 이렇게 어렵게 졌는지. 테르툴리아누스. 이걸 영어 발음으로 하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개념화했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개념이 만들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이 계시를 삼위일체로 딱 떠오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서 신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돕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용어를 이제 그가 고안하게 되었는데, 위격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이제 신학계에 통용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이다라고 이 단어의 의미를 풀이했는데, 바깥으로 나타나는 위격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그것이게 하는 권능, 사고, 의지, 행동에서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또 풀이를 해줬는데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개념으로 삼일치다 이렇게 우리 이제 정리하고 머릿속에 떠오르자. 아까 제가 인용했던 스피드 조지 신학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시라고 말하고 성령님도 창조주시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경은 창조 사역을 주로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령께서 구원 사역에 동참하셨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구원 사역을 성자께로 돌리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얼핏 들으면 모순인 것 같지만 성경을 토대로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묘사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충실한 이해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분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구분됩니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신학대학원 나온 것보다 더 훌륭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이에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정리하는 가장 아주 심플하면서 강력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구분되는 새,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이 이론에 가장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영어 발음으로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이라고는 책을 썼는데 2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썼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여기에 공을 들이고 했는지,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주제에 대한 오류보다 더 위험스럽고 더 많은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고 진리의 발견이 더 유익한 다른 주제는 없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서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유익이 되는 주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은 우리가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많이 연구하려고 하고, 제가 연구한 게 많은데 이거 한 번에 다 쏟아내면 복잡하니까 오늘은 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큰 유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삼위는 관계에서만 서로 다를 뿐이지, 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나누지만 연합해 있다. 관계에서만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르니까 아들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 관계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론은 지식이 아닌 지혜로 설명해야 된다. 지식이 아닌 지혜.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나를 이렇게 좀 알아봐봐, 나를 한번 연구해봐봐,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삼위일체를 통해서 너희들 이걸 깨달아,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알려준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아닌, 나 신학 공부해가지고 삼위일체 이렇게 쩍쩍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래서 나의 이 삶, 나의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이지만 분리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곧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삼위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인 겁니다. 이 삼위가요,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하나이면서도 여럿이시고 여럿이면서 하나가 될 때 위대한 화음을 내듯이 하나님도 구분은 되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본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가요? 바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광석교회 부임을 하고 목사님들 인사부가 있어요. 우리 지방의 인사부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광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그런 이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기구였습니다. 저한테 이런 물음을 하시더라고요. 광석교회에서 뼈를 묻을 거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있고 싶은 교회이기보다 성도님들이 있어줬으면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상대적인 거고요. 이 얘기를 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상대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야단 맞았어요. 근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이 있어줬으면 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막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 우리에게 너무 침이야. 막 갈등의 그 요소야. 얼마나 성도님들 불행하고 목회자들 불행합니까? 그래서 저는 광석교회에 와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광석교회를 하나가 되게끔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분란의 요인이 된다고 하면요, 저는 의미가 없어요. 사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하나 슬픈 게 있습니다. 제 나이 밑으로 저보다 어린 가정이 없어요. 다 가정 부부들로 나오시잖아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너무너무 슬픕니다. 작은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일까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자녀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요인이 크다.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한 게 그게 영향이 클 것이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일치하고 부흥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출석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제가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분란 일 외에는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불이야! 라고 하는 것 외에는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세우셨어요. 저는 분열이 되는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담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담임이라고 하는 무게. 다 달라요. 다 취향이 다릅니다. 그걸 담임 목사가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담임도 한 사람이니까 취향이 있겠죠. 저도 성도님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저도 인간이니까 제 취향이 좀 기울어지는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시겠죠? 그럼 마음에 안 들어도요,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 의견 따르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명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결정에 따르시고, 이 교회에 유익이 안 되면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든, 여전도의 회장님을 통해서든 제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얘기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 때문에 힘들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시겠죠. 치시거나 어떻게 하시거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저 때문에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는 것이 소망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결코 우리 큰 소리 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우리 서로 화합을 하고 일치가 되는 일에 우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간의 갈등, 반목, 목회자와의 갈등, 반목, 그것의 결과라고 한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석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다짐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